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루할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다가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아직 죄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죄를 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하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대할 때 그 무엇보다 죄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와 재판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 두 규정은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죄를 다루고, 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죄를 다룰 때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택하신 곳은 성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을 보면 율법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 또한 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죄를 다룰 때 그 판단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나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다거나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관대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 죄의 유무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기준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도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과 공동체를 죄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호하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정확하게 진단했다면 단호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발견되거든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전반에 흐르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보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혹자는 이 말씀만 보고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죄 앞에서는 단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쉽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를 우리의 연약함으로 둔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공동체 안에 죄가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쉽게 용인하거나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함께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혹 끊어낼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강한 표현이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다른 그 무엇보다 죄 앞에서는 단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로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중하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성도는 죄를 대할 때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정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라고 배웠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번 제동을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정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누군가의 죄가 외부로부터 들려오게 되면은 자세히 조사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정확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사람을 정죄할 때는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하고 만약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죄의 유무를 판단할 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황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판결이 어려울 때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물어볼 것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에 대해 정확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라라고 말씀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신중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가진 기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실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리 경고하셔서 죄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고 그 정죄로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죄를 대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지나친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도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예리하게 갈아서 그것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죄는 우리가 혐오하고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지만 죄인들을 향한 긍휼함까지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대할 때 진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무엇보다 죄에 대해 신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였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은 무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대할 때 가져야 할 3가지 자세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정확하게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호하게 였죠. 그리고 마지막은 신중하게 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